14. 아즈나에서 오는 소식. 다음은 나의 요청으로 막내 아들 성애가 쓴 수기이다. 아즈나에서 온 소식이라고 이름하였다. 영적 체험담이다. 1985년 10월 28일 나는 군에 입대하였다. 57사단 태릉훈련소에서 4주간의 훈련을 마친 나는 퇴소식 날 500여 명의 훈련병과 함께 연병장에 서 있었다. 단상에는 사단장 이하 각급 장교들이 도열해 있고 좌측편 스탠드에는 훈련병들의 가족들이 무사히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을 축하해 주러 와 있었다. 총검술과 분열, 사열 등의 시범을 마치고 사단장의 훈시를 끝으로 우리는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대위계급장의 장교가 단상에서 호명을 하였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었다. 김남윤, TMO,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본 TMO라는 말에 어떤 부대인지 몰라 주위의 훈련소 동기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0여 명 중에 TMO는 나 말고는 딱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어떤 장교에게 TMO를 물어보니 너희들은 팔자 폈다고 하면서 57사단 훈련소에서 처음 배치되는 편한 부대라고 하였다. 그 장교는 청량리역 옆에 여행 장병 안내소로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주위의 동기들은 기동타격부대, 육군본부, 동사무소 등 거리가 멀고 고생을 하는 부대로 배치되어 우리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다. 어떤 동기는 백 썼느냐고도 물어보았다.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청량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훈련소를 마친 해방감과 배치받은 부대의 호기심에 들떠 있었다. 어떻게 TMO로 배치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문득 훈련소의 일화 하나가 떠올랐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주 깜깜한 새벽 1시, 나는 동기 한 명과 부대 외곽 동초를 서고 있었다. 산속이라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비까지 내려 더욱 음산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숲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동기에게 저쪽에 뭐가 있다고 가리키면서 더욱 긴장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 물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일찍 사관이 순찰을 도는 것이던지 아니면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훈련받은 그대로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물체가 7, 8미터 전방에 왔을 때 나는 총을 겨누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훈련소 전체가 쩡쩡 울려 메아리쳐 들어왔다. 나 자신도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 물체는 깜짝 놀라 멈칫하였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야 나 하면서 그냥 걸어오려 하였다. 다시 한번 나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더 크게 소리쳤다. 그때서야 물체는 멈춰섰다. 자세히 보니 장교였다. 나는 암구호 하고 소리쳤다. 암구호를 모르면 총에 총알은 없으니 개머리판으로라도 칠 기세였다. 장교는 암구호를 말하였다. 나는 암구호를 확인하고 충성, 근무 중 이상무 하고 결례를 하였다. 장교는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근무를 잘 서고 있군 하며 자신이 일찍 사관이라고 하며 총을 좀 보자고 하였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총을 빼앗기지 않으려 뒤로 물러섰다. 일찍 사관은 웃으며 내 명찰을 유심히 보더니 근무 잘 서라고 하며 돌아갔다. 새벽 2시에 내무반에 돌아와 교대를 하는데 내무반장이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며 웬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고 하였다. 혹시 그때 그 일이 TMO로 배치되게 된 동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중 어느새 청량리에 도착되었다. 청량리 TMO는 수송사령부 산하 제1철도 이동관리대로 여행 장병의 안내와 후불권, 할인권 등을 발행하고 철도로 이동하는 탄약 등 군수품과 군병력을 관리하며 철도역 및 기차에서 일어나는 군기문란 등을 관리하는 부대였다. 역사에는 보안사 사무실도 있었고 헌병 때도 거의 매일 상주하는 부대다. 우리는 그곳에서 TMO 경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우리가 근무하기 시작한 뒤 매달 2명씩 후배들이 들어와 얼마 안 가서 우리는 고참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경계 근무는 A조, B조로 나뉘어 아침 8시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8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2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후배들과 돌아가면서 1시간씩 경계를 섰다. 나는
낮에는 경계를 안 서고 다른 잡다한 일들을 하였고, 저녁에 어두워지면서 건물 외곽에서 경계를 섰다가 저녁 10시가 넘으면 대합 실내에서 경계를 섰다.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세월이었다. 외곽에서 경계를 설 때 나는 오쇼 책을 보았고 아버님께 지도받은 다이나믹 명상을 하였다. M16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하는 다이나믹 명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다이나믹 명상을 할 때는 588번지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곤 하였다. 저녁 10시가 넘어 현역 기관병들이 취침에 들면 우리는 대합실 문을 잠그고 어두운 가운데 텅 빈 대합실에 돌아가며 혼자서 경계를 선다. 나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총을 옆에 세워놓고 철모를 벗고 명상을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님으로부터 해탈봉으로 접촉을 당하며 해왔던 일명 20진법의 명상과 요가 명상, 홈소 테크닉, 일사이사법 등을 하고 마지막으로 해와 달의 여행, 일명 돌리기를 하였다. 그중 가장 오래 한 20진법은 나에게 맞는 명상인 것도 같다. 20진법을 하면 곧 나는 굉장히 거인인 것 같이 느껴지며 호흡이 20번 나갈 때는 굉장히 아래로 저 밑에 계곡까지 나가는 듯하며 호흡이 20번 들어올 때는 저 멀리 먼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든다. 20번 멈출 때에는 아즈나 차크라에 힘이 가며 나의 현존이 강렬하게 느껴진다. 돌리는 명상에서는 지극한 그 무엇이 느껴져 마지막에 두레박이 우물 바닥에 철퍽하고 떨어졌을 때는 온몸이 짜릿한 에너지에 휩싸인다. 나는 그 즈음 오쇼 책도 많이 읽고 명상도 자연스럽게 하며 큰 근심 없고 걱정 없는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기관병들과 단기 사병들 간의 족구 시합이 있었다. 나는 고참으로서 후배 단기 사병들을 독려하며 시합에 이기려고 열심히 족구를 하였다. 소리도 치고 땀도 뻘뻘 흘려가며 뜨거운 햇볕 아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운동을 하였다. 운동이 끝나고 기진맥진해서 후배들하고 취사장에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히며 문 쪽을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서늘한 기분과 함께 금빛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게 아닌가. 나는 현기증 날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 자세히 보았으나 현기증 날 때 보이는 현상은 무색으로 그 자리에서 각자 돌며 없어지는 것인데 이 현상은 전혀 달랐다. 내 앞 1m 전방에서 내 몸을 싸고 내렸으며 1m 내외 폭으로 하늘에서 천천히 수많은 금빛 눈이 내렸다. 나는 옆에 후배 단기 사병들을 보았다. 그들은 열심히 족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환상에 젖어 야 이게 뭐냐 하면서 금빛 눈을 가리키니 그들은 네 하면서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조금 있다가 다시 눈을 뜨니 계속 금빛 눈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서 내리는 흔적은 없는데 어쨌든 위에서 내리고 있었고 바닥으로 내렸으나 쌓이지는 않았다. 그때 기관병이 들어와 족구를 한 번 더 하자고 하여 잠깐 한눈 팔다 다시 금빛 눈을 보니 거의 없어지고 조금의 눈만 내렸다. 조금 지나니 그마저도 없어졌다. 나는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깨어있어 보았으나 눈은 내리지 않았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신비한 현상이다. 그 다음날 저녁인가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 나는 항상 그랬듯이 호흡을 관조하며 우주음을 들으며 명상 반, 잠 반을 하며 누워 있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하늘에 금칼이 하나 보였다. 나는 그 칼을 유심히 보았다.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금칼이 하늘에 있었다. 저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는데 그 금칼은 천천히 위로 들려지고 있었다. 위로 올라간 금칼이 갑자기 세차게 땅으로 내리치고 있었다. 저 칼이 무엇을 향해 내려오나 하는데 점점 세차게 내려오던 금칼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나에게 내려오고 있었다. 어허 하면서 당황해하는데 그 큰 금칼은 내 몸의 중간을 땅 하고 때렸다. 나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난 아픔과 에너지를 받으며 벌떡 일어났으나 그 아픔과 온몸에 내려치는 에너지는 엄청난 우주음과 함께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 즈음 나는
거의 매일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겪고 있었다. 나는 금호 전철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로 출근하는데 버스 의자에 앉으면 바로 관조를 하였다. 금호역에서 약수역으로 가는 도중의 터널은 눈을 감고 무심으로 관조를 하는 나에게는 엄청난 경이었다. 버스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나를 끝없는 미로 속으로 떨어뜨리는 듯한 착각과 공포를 주었으나 조금 있으면 그마저도 없어지고 전철을 타면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몸이 아플 정도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말하는 소리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만 들렸다. 나는 대대장으로부터 성북 TMO에서 당분간 사무 업무를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성북 TMO는 작았다. TMO장인 상사와 기관병인 병장과 나 셋뿐이었다. 어느 날 TMO장은 외출하고 기관병은 피곤해서 잠시 쉰다고 방에 들어가고 TMO에는 나 혼자 있었다. 더운 날씨인데다 손님도 없고 해서 나는 소파에 잠시 앉아 명상을 하기로 하고 앉았다. 소파는 아주 편안했고 감촉도 좋았다. 나는 다리 쪽을 주로 관조하며 명상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깜짝 놀랐다. 나는 앉아 있는데 또 다른 나는 가슴 부위에 작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었다. 내 몸은 그대로 있고 나는 가슴 쪽에 작게 현존하고 있었다. 그날 퇴근 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 지하철 모두가 다르게 보였다. 딱 꼬집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분명히 다르게 보였다. 나는 주로 집에서 명상 반, 잠 반으로 누워있을 때 신비한 현상을 많이 느꼈지만 어떤 때는 차 안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달리는 중에도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곤 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오니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났다. 나는 늦은 시간이지만 깨끗이 샤워를 하고 방에 누웠다. 샤워를 해서 그런지 신선한 느낌이 들어 고요히 정갈한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조하기 시작했다. 호흡의 관조가 점점 더 지극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 물이 끓어넘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클라이막스가 온 것이다. 나는 허락을 하였다. 그 순간 바로 아즈나 차크라로 터져나가는데 갑자기 쩡하며 매봉산이 내게 들어왔다. 내가 커진 것이 아니었다. 내 의식이 커졌다. 의식의 확장이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손을 뻗어 찻잔을 잡았다. 눈은 감고 있지만 확실히 찻잔은 내 손에 잡힌 것이다. 아마 이런 표현이 근접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어쨌든 매봉산은 내게 들어왔고 나는 매봉산이다. 매봉산의 돌 하나, 나무가지 하나가 흔들리고 떨리는 것도 나는 알 수 있다. 갑자기 매봉산에서 조그만 돌 하나가 쿵쿵쿵 구른다.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출장을 가던 중 나는 손을 깍지 끼고 의자에 편히 누웠다. 고속버스에 달리는 굉음과 나의 호흡을 관조하며 나는 편하게 앉아서 명상 중인데 고속버스는 혼자 미로 속으로 끊임없이 달렸다. 갑자기 나는 느꼈다. 순간이 온 것을. 나는 허락했다.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며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며 신비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신비의 세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항상 그랬었지만 그런 신비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은 신선하고 상쾌하며 밤을 새웠더라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활력 있고 힘이 넘친다. 어느 날 나는 호흡과 우주음이 지극해지는 순간으로 들어갔다. 그날도 명상 반, 잠반하며 와선에 들어갔다. 잠과 실제의 중간 사이 아즈나에 그 길이 있었다. 호흡을 통하여, 우주음을 통하여 그 길은 열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TV에서 기상을 발표할 때 표시하는 태풍의 모습과 유사한 태풍이 우리 방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가로 세로 지름이 5m 정도 되고 원형이며 겉은 활발히 움직이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보이기는 분명히 보이나 형체는 알 수 없고 구름도 아닌 무채색의 공기와 같은 모습이지만 움직이는 공기가 보인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났다. 겁이 났다. 이게 웬일인가?
나는 무서웠다. 이게 웬일인가? 나는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옆에 어머니는 편안히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게 보였다. 나는 벽 쪽으로 몸을 낮추었다. 나는 이 폭풍에 산산조각 나고 말 것 같았다. 드디어 태풍 속으로 나는 들어갔다. 선풍기의 100배나 됨직한 태풍의 에너지는 나를 때린다. 콱콱콱. 나는 몸을 벽 쪽으로 피했기에 태풍의 바깥쪽이 나를 사정없이 때렸다. 나는 숨이 막혔다. 도저히 숨 쉴 수가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숨 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곧 태풍의 중심은 지나갔다. 지나갔는데도 나의 몸은 보이고 느껴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태풍의 여운으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맡고 느끼고 있었다. 조금 더 있으니 태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나는 옆에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아까 그대로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앉아 있었다.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후회가 금방 밀려왔다. 왜 태풍을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했을까? 왜 태풍의 중심액을 정면으로 맞지 못했을까? 수양이 부족하여 목숨을 살리려고 피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후회가 막심하였다. 신비의 세계는 우주음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 우주음이 자극하면 귀가 터질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왔다. 고막이 곧 터질 것 같아 포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고막이 터져 죽자고 결심하였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나는 고막이 터지도록 정진하였다. 그런데 고막은 터지지 않고 즉시 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 있었다. 한 번은 와선 중에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원공 형님께서 코를 고셨다. 명상 안에서 나의 우주음과 형님의 코 고는 소리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아마 내가 형님의 코 고는 소리를 활용하지 않았나 보다. 형님의 코 고는 소리라 귀에 거슬렸는데 갑자기 나는 이건 명상이 아니다. 형님의 코 고는 소리를 환영하여 받아들이자 하고 마음먹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나는 즉시 다른 세계에 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처음 보는 여러 마을을 여러 차례 가보고 공중을 난다거나 높은 곳에서 뛰는 실험을 자주 하였다. 나는 그날도 명상 중에 다른 세계에 들어 에너지와 환희를 느끼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것 같았다. 아까부터 여러 번 불렀으나 나는 에너지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일어나서 부르는 쪽을 바라보았다. 지금 2층의 형님 방에서 일어났는데 딸 많은 고시집 쪽에 웬 아름다운 여자가 하얀 스카프 같은 것을 몸에 단정히 감고 앉아 있었다. 노출이 약간 심한 듯 어깨선이 보였다. 머리색은 검은 편이었다. 내가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누군가? 하고 일직선으로 걸어 나갔다. 현실 같으면 2층이니까 떨어지겠지만 그러한 공간 개념은 없었다. 그녀는 나를 웃음으로 맞이하며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늘을 바라본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하늘의 중심부는 아주 맑은 푸른색에 빛나는 가을 하늘이었는데 하늘의 주위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대한 얼굴들이 빙둘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들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으며 머리 색깔은 노란색과 은색 등이었으며 그렇다고 서양인이라기보다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중간 정도의 얼굴 같은데 나이는 3, 40대 정도로 보였다. 나는 여태껏 세상에서 하나같이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인자하고 티 없는 자애로운 얼굴들은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눈빛으로 아낌없는 격려의 눈빛으로 나를 축복으로 맞아주셨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진실한 어머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이분들의 사랑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찾을 수가 없다. 진실한 나의 어머니? 아니, 나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진실한 사람을 모시고 나팔을 불며 하느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장면과 같은 그때 그 빛나는 순간을 생각하면 그 감격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할 따름이다. 나의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말없는 미소로만 된, 그러나
엄청난 말과 축복을 주는 환영을 받으며 처음 만난 그 여자와 하늘나라를 방문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한 2, 30명쯤 모였는데 무슨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 그때 하늘나라의 하늘은 비 온 뒤같이 구름이 많았으며 시계는 멀리까지 맑게 보였다. 멀리는 높은 산들이 어두운 색으로 구름 밑에 잘 보였으며 주위는 온통 아름다운 푸른 나무들이 많았고 비 온 뒤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오염되지 않은 시골 풍경과 거의 같았다. 나는 뒤쪽에 순서 없이 서 있었는데 푸른 나무 중 유달리 연초록의 밝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명상 중 다른 세계에 들어가면 항상 그렇듯이 나는 아즈나 차크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유달리 밝은 연초록의 나뭇잎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나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별이 안 돼서 나뭇잎을 만져본 것이다. 생시였다. 나뭇잎은 부드럽고 촉촉하게 내 손에 잡히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너무나 생시였다. 지금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었고 꿈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생한 현실이었다. 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일행 몇 명과 인솔자의 안내를 받으며 걸었다. 어떤 절벽이 나왔다. 한쪽은 폭포로 바닥에 물이 있었고 이쪽은 바닥이 그냥 돌이었다. 절벽과 붙어있는 바위인 것이다. 물가 쪽과 바위 밑에는 머리숱이 없고 머리가 흰 고슴 같은 분들이 하얀 옷을 걸치고 많이 앉아 있었으며 절벽 중간중간 바위에도 고슴 같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절벽 위에서 고슴 같은 분들이 바위 쪽으로 뛰어내렸다. 다리가 잘려나가고 피가 튀었다. 또 다른 사람이 뛰어내렸다. 손이 잘려나가고 피가 튀었다. 참혹한 광경이었다. 나는 인솔자에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지 물었다. 명상하는 과정에서 신심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우리도 저 시험에 참여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하늘나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였다. 예전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누구인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인솔자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곳을 방문하고 구경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방문하는 길이 점점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마지막에 인솔자는 아까 그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느냐? 고 물었다. 나는 신이 보호할 것으로 믿고 뛰어내리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준비를 하였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 절벽 위쪽이었다. 밑은 전혀 보이지 않아 불안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나는 준비를 하고 마음을 굳게 믿고 달려가서 뛰었다. 그러나 그곳은 절벽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된 아래 부분이었다. 나는 또 뛰었다. 그곳도 절벽은 아니고 해서 나는 여러 번 달려가며 뛰고 또 뛰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내가 뛰어내린 절벽 밑은 물가 쪽이었다. 내가 거의 물 쪽에 닿을 무렵 갑자기 한 고승이 나를 낚아채어 바위 쪽으로 안전하게 착지시켰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돌아왔다. 그 다음 날 나는 너무나 생생한 하늘나라 방문에 대하여 아버님과 형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다. 나는 명상 중에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던 중 하루는 국도 사우나를 가게 되었는데 사우나 2층 취침실에 잠자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몸이 들썩거렸다. 누가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지 몸이 공중에 붕 떴다 내려오는 등 앞이 들렸다, 뒤가 들렸다 하였다. 나는 일어나 보았다. 내가 아마 유체 이탈이 되었던 모양이다. 아주 캄캄한 사우나 취침실에 모두들 자는데 나만 일어나 있었다. 나는 왔다 갔다 하다가 고스트라는 영화가 생각나서 벽에 손을 밀어보았다. 손이 벽에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신기하여 얼굴을 벽에 부딪혀 보았다. 얼굴이 쑥 들어갔다. 밖이 보였다. 나는 얼굴을 뒤로 빼서 벽 중간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검은색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어느 집 2층 장독대였다. 밖은 한여름 햇볕이 쨍쨍 찌는 한낮이었다. 저쪽 아래로 어느 아줌마가 마루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나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나는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우나로 돌아왔다. 이상으로
내가 명상 중 체험한 것을 진솔하게 적어보았다.